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러할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실현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죠. 고넬료의 가족은 다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는 당시 세계 모든 것과 연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세계의 핵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끝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면서 마무리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로마를 통한다는 건 그 시대는 세계를 통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건국 초기부터 길을 내는데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 제국들이 있었지만 로마처럼 초기부터 끝까지 길을 내는데 이렇게 열심히인 나라가 없었습니다. 로마는 반드시 점령하는 모든 곳과 로마를 연결하는 길을 내요. 오늘날 같은 포장도로를 내는 거죠. 그 당시에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이건 정략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의미도 갖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세계는 그래서 다 로마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를 향한다는 건 이 전도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적절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물리적인 면에서만 땅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컸지만 그렇다고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건 아니었어요. 로마 너머에는 더 큰 세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래서 열린 결말을 취하는 거예요. 로마를 향했어요. 하지만 그 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라는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땅끝을 향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거죠. 오늘날을 여전히 사도행전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보면 지구 위에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이 발전했죠. 땅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물리적인 면에서 그런 거고요. 심적인 면에서 보면 땅끝까지 가라는 건 정말 땅끝에 가서 말하라는 게 아니라 땅끝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리적 거리가 있는 건 그 당시에는 심리적 거리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 세계가 실시간 하나가 된 것 같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전쟁과 또 사회적인 반목의 현상들을 보면 심적으로는 여전히 땅끝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은 그런 사람과 사람의 심적인 거리를 넘어서 전달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땅끝을 향해서 진행형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이 사건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물리적 거리보다는 심리적 거리의 측면에서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어요. 둘 사이는 걸어서 하루 정도의 거리밖에 없었어요. 땅끝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가깝죠. 하지만 유대인과 로마인이라는 이 인종적 또는 국가적 차이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멀리 오래 떨어져 지내도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어색한 게 별로 없어요. 금방 다시 친밀감이 솟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요, 심리적으로 먼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죠. 5분이 1시간 같고 힘이 듭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경계를 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멀고 힘이 듭니다. 세상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를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면 늘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인종, 하나는 종교. 이 두 가지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가 바뀌어도 이 두 가지 문제는 관계 악화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됩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은 두 가지 면에서 첨예하게 다른 존재예요. 유대인은 단일 민족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스스로는 그렇다라고 여겨요. 우리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순수한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그들 모두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유대교인들이에요. 정확하게는 모세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보면 그 경계가 명확하죠. 유대교인이어도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자들까지 들어가고 더 넘어서는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갈 수 있게끔 철저하게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경계를 나눕니다. 로마 같은 경우에는 건국 초기부터 여러 민족과 가문을 흡수하는 형태로 발전을 했어요. 로마 굉장히 조그맸거든요. 이 라틴계에 속하는 로마인데 그 라틴 연합을 만들어서 같이 전쟁을 하고 같이 방어를 하고 같이 발전을 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 영역 안에서는 누가 오든 이주가 허가가 돼요. 자유롭습니다. 나중에는 점령을 해도 점령지에 있는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에게 원로원 자리를 내주고
로마 정치에 참여시킬 수 있을 만큼 지금으로 봐도 아주 파격적인, 굉장히 열린 사고를 갖고 있는 게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점령지에 대해서는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자체적인 걸 다 허락해줘요. 정치, 종교, 문화, 여러 가지들이 그냥 허락이 됩니다. 그런 로마가 보기에 유대인들은 되게 까다로운 존재들인 거예요. 자기 민족, 자기 종교, 이게 너무 강하거든요. 변방의 아주 작은 지역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 강한 민족성과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내세우는 어떤 그 제국의 연합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는 존재예요. 아주 이질적이죠. 실제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쿠데타가 많이 일어납니다. 로마는 제국을 다스릴 때 되도록 평화적으로 잘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것들을 허용해 줍니다. 하지만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 아주 잔인하리만큼 제압을 해버려요.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던 시대는 로마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만이 막 폭발하던 시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컸던 이유도 그런 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반감이 메시아에 대한 갈증으로 묶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에 따른 로마의 반응도 평화적인 정책에서 아주 강압적인 물리적 정책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인 거죠. 주 70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약 40에서 50년 가까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과정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의 그 이스라엘의 갈등의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멸망이죠. 로마가 이 다루기 어려운 나라를 아예 그냥 지워버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못 참는 거죠.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점이 주 8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 다음에 10년쯤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로마로 향하던 시점은 주 62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를 향하고 사도행전이 쓰여지던 시점 딱 중간쯤에 이스라엘 멸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사도행전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갈증이 점점 증폭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폭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그 시작점이 언제부터다! 딱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그 전부터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일제에 대한 침략이 진행돼 오다가 일사늑약으로 완전히 도장이 찍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과 로마의 갈등도 주 70년에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오랫동안 여러 사건들이 중첩되면서 누적된 게 폭발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점에서 로마 군대 지휘관인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된 건 그렇게 자연스러운 또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할례자들이 그렇게 이를 꽉 물고 뭐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적인 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율법에서 이방인과의 식사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들을 만났냐? 라고 화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세상의 그 관점으로 볼 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벽을 복음은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룰 수 없는 관계를 복음이 잇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복음이 사람과 사람에게 역사에서 만들어내는 이 화합의 장에 필요한 건 회개예요. 복음은 회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회개를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후회죠. 내가 잘못했어.
또 다짐이죠. 내가 절대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믿어봐도 어때요? 반복되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말은 말이에요. 그 당시의 감정은 그래요. 하지만 그건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신뢰하는 건 뭐예요? 행동입니다. 행동만이 신뢰를 가져와요.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회개는 행함이에요. 이 회개는 구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임할 때 필요한 준비가 뭐냐? 그건 바로 회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란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 삶의 방식이 전환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A라는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회개의 전환점을 맞아서 이제는 B라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기 전에 이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감정에 따라 이걸 막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천국이 임한 겁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삶의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는 곳입니다. 나라는 존재, 삶은 그대로인데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까지 당연하게 여기던 나의 방식, 나의 욕망,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에서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의 만남에는 각자의 회개의 과정이 있었어요. 고넬료는 로마인이잖아요. 로마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또 종교적, 또 신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삶으로 전환을 했죠. 베드로는 어쩌죠?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이전에 부정하다고 여기던 것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그걸 보도록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둘의 만남은 또 다른 전환으로 이어져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얻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 초대교회는 유대인 크리스찬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기독교와 유대교는 되게 다르죠. 완전 다른 종교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과 유대교인들이 구분점이 없어요. 자신들을 유대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유대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교 안에 있다라고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 유대교 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고요. 거기서 사역을 하셨고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셨고 거기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로 부르신 모든 이도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외적인 면에서 보면 다 유대적인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 또 유대교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보통은 글을 쓸 때 어떻게 하죠? 같은 내용은 간략하게 줄입니다. 성경도 대부분은 줄여서 얘기해요. 독자로 하여금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읽게 하는 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면 그건 의도적인 거죠. 그건 독자에게 일부러 2번 읽게 또는 3번 읽게 하는 겁니다. 그건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관련해서 아주 세세한 지시사항을 말씀하세요. 성막의 구조, 재질, 성문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이냐면 마치 도면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설명하시는 것처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이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이게 짧지도 않아요. 되게 길거든요. 이거를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말씀처럼 똑같이 만들었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에서 10까지 톨씨 하나 빠지지 않고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봐. 하나도 빠짐이 없어. 완벽히 똑같아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같은 내용이 2번 반복되고요. 바울을 통해서는 3번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두 경우 모두 동일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로 구원의 문을 여셨다.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완전하게 확장되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의 기자가 누가잖아요. 누가는 이걸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목적이 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 내가 앞에 누가복음에서 말했던, 썼었던 그 복음이 이제 세상 끝까지 이방인에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파된다, 확장된다, 여셨다라는 걸 말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쓴 목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그 반복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교회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이거 누가가 쓰고 싶은 거잖아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구원을 받았어. 근데 이 할레파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예요? 야, 그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축하한다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베드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기만 해봐라. 바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래 걸려요. 베드로가 왔어요. 오자마자 하는 말이 뭐죠? 너 이방인에게 들어가서 같이 밥 먹었지. 구원의 소식, 구원을 받았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오자마자 뭐예요? 너 율법을 어겼어. 거기 들어가서 밥 먹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래서 앞에 얘기를 그냥 이렇게 했더라가 아니라 그대로 복사해서 넣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받고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왔는데 먹으라는 음성이 있었고 내가 그걸 못 먹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란 말씀이 있었고 이게 3번 반복 때문에 여차여차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었고 내가 쫓아갔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하셨고 가서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앞장과 다른 게 몇 가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가서 말할 때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베드로가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앞장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베드로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말을 하자마자 시작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첨언되는데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 곧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 생각났다라고 한 부분이에요. 이 세 가지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야 라고 말한 것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마자 동시에 성령이 임했다 라는 것과 또 그것을 베드로가 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이 떠올랐다 라는 건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건 베드로가 사람들은 베드로한테 너가 그랬지라고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래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셨고 그걸 보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고 베드로가 하는 얘기 그거예요. 야 봐봐. 이건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내가 거기 서 있긴 했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6명의 형제도 같이 갔어. 근데 우리는 같이 가서 봤어.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우린 가서 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보니까 이런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선물을 주셨어. 구원을 주셨어. 그러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야 나도 유대인이야. 나도 너네랑 다른 게 없어. 나도 율법 그렇게 열심히 지켜서 그 환상을 볼 때 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라고 강력하게 호소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신 거야. 나만 본 게 아니라니까. 여기 6명 같이 가서 봤어. 증인이 2명만 돼도 효력이 있거든요. 7명이나 우리가 가서 봤어.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나는 이건 하나님이 동일한 구원을 주셨다 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겠냐.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가 생각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 일꾼들을 데리러 광장에 나갑니다. 일꾼들이 데리고 와서 계약서 쓰라고 해요. 야,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 이 주인은 조금 특이해요. 난 12시에도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쓰라 그럽니다. 너네도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와서 일해. 3시에 또 나가봐요.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네도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와서 일해. 여러분 근무 시간이 6시까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5시에 또 나가요. 또 있는 거예요. 아, 주인이 막 답답해합니다. 아니 너네 여태까지 일을 안 구하고 뭐 하는 거야? 야 너네도 써.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다고. 돌아갔잖아요. 이 농장은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이 다 차례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품삯을 줘라. 6시다. 누구부터 줄까요? 야 제일 끝에 온 사람부터 줘. 줄을 세울 거 아니에요. 쫙 5시, 3시, 12시, 아침 9시까지 앞에서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기대감이 커지는 겁니다. 이야 앞에 한 데나리온 받네. 자기가 계약한 걸 생각을 안 해요. 야,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야 하루 종일한 나는 뭐야?
아, 9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아? 나는 최소한 3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다 한 데나리온 받거든요. 그 끝에 있던 사람들이 폭발합니다. 아니, 이 말이 됩니까? 우리 9시부터 했어요. 한낮에 땡볕에 견디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 말이 됩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이잖아요. 네, 여러분, 이건 비유예요. 그 비유는 비유로 봐야 돼요. 포커스가 뭐냐면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이 주인은 사실 일꾼이 필요하지 않아요. 일꾼이 안 필요해요. 이 사람이 일꾼을 데리러 간 건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 사람은 거부거든요. 일하러 나온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에게 딸려있는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주인은 이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한 거죠. 계약 관계고 내가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낮에 계속해서 나가보는데 계속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계속 와서 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하루 품삯으로 이 사람들만 먹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딸려있는 식구들도 먹이는 거예요. 이건 주인의 사랑이죠. 주인의 선행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난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선을 베풀었어. 내가 베푼 선 때문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식구가 똑같아. 너랑 똑같은 가족들이 있어. 그들도 오늘 하루 먹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선을 베푼 거야. 근데 네가 이걸 가지고 나를 악하다고 평가해? 말이 안 되는 거야. 너는 네 몫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비유를 보면 먼저 온 자들은 은연중에 특권의식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꼭 이스라엘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이 있거든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할례를 군의 조건처럼 바라봤어요. 이것들이 특권의식을 갖는 이유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것들, 율법과 성전과 뭐 이런 걸 주신 게 아니라, 할례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베풀고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새 시대의 장을 여실 때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성전을 완성시키고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게끔 장을 여셨어요. 베드로가 바로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여셨어. 나는 거기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낫다, 우리가 더 위대하다, 우리가 더 챙겨줘야 된다,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찬양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체 내가 누구길래 그걸 판단할 수 있냐? 왈가왈부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할레파 사람들이 조용해져요. 그리고는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인정을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15장에 가면 할레파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과 관련해서 또 이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교냐?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들은 초대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성령을 체험했을 수도 있어요. 선행의 삶은 당연히 살았겠죠.
교회 공동체로서 많은 것들을 함께 했단 말이에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누는,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구성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첨예하게 갈리는 대립이 있고 분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요. 나중에 교회가 둘로 쪼개질 뻔한 위기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유대교인처럼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너네 기존에 살던 방식에서 바뀌어야 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선민의식, 율법, 성전, 할례와 같은 구시대의 것들에서 전환해서 내가 여느 새 시대에 새로운 복음을 따라서 삶을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술을 헌 부대에 담으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 하나님이 여시는 새 시대에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마음가짐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사실 다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사도행전의 시대, 새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외에는 다른 게 문제되지 않는 시대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 세상의 상식과 문화적인 것들, 인종적인 것들, 자기 기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강요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분열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이 안 돼요. 우린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 틀에 갇히기 쉬워요. 이게 옳다라고 여기거든요. 여러분, 아담 보세요.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 기준으로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갖고 와서 권하길래 제가 마지못하면 먹었습니다. 제가 안 먹은 건 아닌데요. 그 앞에 서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 굉장히 크고요. 여자 책임이 그 다음으로 있고요. 제 책임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아, 논리적이죠.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차 없어요.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말한 그 나무의 씨가를 먹었으니 너는 오늘부터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새 시대에 복음의 방식으로 삶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요, 철저하게 복음 위주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 기준은 세워져야 돼요. 오늘날 사회가 너무 많은 분열, 저마다의 너무 많은 목소리로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경험하는 모든 불편함과 갈등과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나는 나, 가정, 교회, 이 사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용납하고 수용하는 사람과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기준이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건가요? 아니면 나의 상식, 나의 정치적 생각, 의, 윤리, 상황에 따른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잘 분별하면서 베드로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하나님 막을 수 있겠느냐 라면서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며 이 삶의 주도권을 내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핀 것처럼 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걸 정확히 분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 다친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닌 율법을 따지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여신 이 새로운 복음의 세계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